이런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우리 말이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리.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자, 11절 12절입니다. 341쪽.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아.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 이웃들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되어져 간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종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 외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도잖아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아멘. 거듭난 자입니다. 이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뒀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땅의 법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땅의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양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은 뭐냐면 식물이에요. 밥을 먹어야 돼요. 빵도 먹어야 돼요. 음료수, 그죠? 이거 식물을 먹어야 살아. 혼의 양식은 지식입니다. 아멘. 혼의 양식은 지식을 먹어야 돼요. 지식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아멘. 지식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식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의 양식은 지식이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의 양식은 그 영이 누구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양식이 뭐다? 지식, 식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이 오느냐면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 선물이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믿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을 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다? 믿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와 하나가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아버지 앞에 속한 자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는 삶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은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얘기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에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인 나무의 가지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진리, 말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통한 뭐다? 진액을 먹고 살아. 가지가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사는데, 예수의 진액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을 먹고 살아.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뭐다?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종들은 무슨 삶을 산다?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보면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뭐냐?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절 보십시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뭐요? 앞에 10절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요 보세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속성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피해라? 세상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다. 악의 모습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 이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이 뭐냐?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아멘.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된 삶이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된 삶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사야 59장 1절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뭘까요? 믿음에서 떠난 삶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데 이것을 통틀어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이 감독이 되고 말씀이 주체되어 살면 실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치 않아요. 믿습니까? 악을 행치 않아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는 자이겠죠.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보니까 말씀 안에 사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사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이 뭘까요? 윤리적 도덕적인 행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믿음을 떠난 자를 악인이라 그래. 그래서 시편 1편 1절 하니까 악인은 죄인의 꾀, 그죠? 의인의 길, 오만은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산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허물적인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풀려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도 인정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뛰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면서도 사람 관계가 잘 되어서 그 사람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가시이 생활 속의 열매잖아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돈을 사랑하고 악에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되어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우한 지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정복하고 믿음은 생산력이고 믿음은 뭡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할 뿐이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불안 속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염려 불안 초도 속에 사는 그들은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진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고 믿음이 선물로 오게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자꾸 구원의 반열에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 사는 걸 말씀하고 있고 가지가 나무 하나 되어 사는 그들을 보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가 주체가 사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이 악을 행치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아까 6장 10절처럼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처럼 우리가 세상 유혹, 돈의 함정에 빠져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가지라는 얘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끝에 축복이고 지금부터 우리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노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지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바람이 불고 외세가 오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꾸한 질고 환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도록 붙어있기를 몸부림쳐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걸 부종이라고 그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두 번째는요,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첫째는 악을 행치 않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삽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요.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부리고 소유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목사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먹어 입을 가지 말라면 그때마다 일요일 양식 주시면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에 일요일 양식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일요일 양식은 뭐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냐? 세상 육적인 것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낫기면 범사가 잣된다고 성경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굶주림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삶이 이웃과 나눔의 섬김의 삶이 될 때에 이 삶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인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 사람은 축복의 음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처럼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아니하나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보세요. 나타나니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나니 구별된다는 거예요. 무릇 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뭐한다? 이웃과 나눔과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과 나눔과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웃의 굶주림을, 이웃의 배고픔을, 이웃의 슬픔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지 아니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없어서 갈 바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을 푹성이게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빛이요 소금의 삶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들의 아픔을 긍휼의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예수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한다? 이웃의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돼. 아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보세요. 자, 시작. 자녀들아,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사람들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보세요.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야 된다.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뭐다?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짓이 아닙니다. 가직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행함을 봤는데 그 행함이 진실하더라. 아멘. 그 진실이 뭐다? 정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속임수가 아니고 정직한, 그 정직이 뭐예요? 속에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정직과 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가부와 고아를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그들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 혀로만 사랑 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정직과 진실로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를 보면 이거는 반대적 삶을 삽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 뭐냐? 말씀의 주체로 사는 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산다? 말과 혀로가 아니고 행함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로가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삶을 살면서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나보다 못한 배고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빵 한 조각 나와 나누자는 것이 구제 헌금이잖아요. 얼마나 구제를 귀히 여겼으면 주님이 그러세요. 구제하면 그 구제는 나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구제를 주님은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구제와 나눔에 있는 삶, 고넬로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소유욕에서 빠져 사는 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성경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왜?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가 내게 준 것을 나는 인색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역사대로 말씀의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언제? 환난 문제 속에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신앙이 무엇이냐? 말로만이 경건 거룩이 아니고 삶을 보면 경건의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신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행치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산다. 이것이 뭐다?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나만 복불장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는 이기주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너가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자, 6장 17, 18절.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 보세요. 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씀의 주체가 되어 사는데, 말씀의 주체가 되어 사는 자는 악에서 떠난 삶이고 죄를 짓지 않으며, 아멘?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지요. 그래서 악을 행치 아니하며,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이 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없이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자기가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이게 바로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인 자들의 삶이지요. 그러나 정함이 없는 재물, 깨끗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만이 정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받은 것만,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은 다 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 내가 열심 열정, 내가 무엇을 모아 가졌다는 것은 자칫 정함이 없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가졌으니까. 그런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주시는 누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18절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1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선한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하늘나라 확장입니다. 하늘나라 세우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여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는 부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에는 부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데는 가난뱅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데가,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동정할 줄 알아야 되지, 어려워서 넘어진 자를 올라가서 밟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 위로해 줄 수 있게 동정하는데,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시나 그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롱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 안에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되는 걸 봐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돈을 던지고 못을 박는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동정한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아멘.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제하고 이웃의 동정자가 되고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장차 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멘.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고 망령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소리, 망령된 소리, 헛된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그것을 우리는 갖다 버리고 오직 내게 부탁하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려질지언정 세상 사람 소리,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있길 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지식과 망령된 허한 말과 변론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자, 믿음을 떠난 자들. 그러므로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임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믿음에서 벗어난 자인가를 내 삶에서 스스로 검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자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버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 주체가 되어 사는 자는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산다. 그 진액이 무엇인가? 예수의 능력, 믿음, 생명, 예수의 보혈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과 나눔의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진리를 떠나 사는 어리석음의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이 말세치 말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기 귀가 열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이 지혜와 슬기로움의 종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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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리가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는 주님이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키며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